소망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른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을을 맞으며 열매 거두는 풍성한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으며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종교교육 507주년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확의 계절, 가을에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쓰며 정성 들여 가꾼 모든 것들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스러운 삶과 복된 삶을 인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도들께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는 명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전 교인 수양회와 지난 주간의 교회 11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파라과이 선교 재단을 은혜 가운데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교우님들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문제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손길로서 완쾌하시고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찬양 다시 감사를 드리고, 앞자리에 앉았으면은 찬양 소리가 울려서 강대상을 치고 제 귀에 들려 들어와서 더 귀하게 들립니다. 오늘 들어야 될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대 감사합니다. 가끔 쏘고 싶은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 날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씩이나 돼?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란다.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랬더니 그건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란다. 아기가 그럼 등에 혹은요? 그랬더니 그건 건조한 사막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란다. 그랬더니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엄마 낙타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멋진데요. 근데요. 엄마가 아들아.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집에 가서 웃으실 겁니까?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염려나 걱정의 자리가 아니고 불평과 의심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의심의 불안의 자리도 아니죠. 감사와 찬송의 자리고 또 은혜와 축복의 자리고 섬김과 기도의 자리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성경에 보면 물론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어떻게 얼떨결에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같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정현섭은 목사가 될 거라고 예정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하 선교사는 태어날 때 이마에 파라과이 선교사라고 새기고 태어났을까요? 아멘입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나 선택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미국 오클랜드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남미오지 파라과이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의 인생과 그의 사명은 복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선교 유행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두 주일 좀 더 할 텐데 목사님 너무 우려먹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잘 우려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하 선교사님에게도 정말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서 한 15년 전 그때인가 봅니다. 현지인 사역과 함께 한인 목회를 몇 년간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미국을 들러서 늘 저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참 힘들다라고, 엔간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친구인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 선교사가 한인 목회, 교회 목회를 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갈등, 또 생각의 차이들, 오해 때문에 그렇게 강직하고 또 흐트러짐이 없는 친구에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를 그냥 관둘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즈음에 셋째하고 넷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 목회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파송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파송교회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파송교회 후원도 점점 끊어지게 된 겁니다. 선교사도 살아야 되니,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와 또 현지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지 선교를 위한 경제적인 후원을 소망하면서 섬겼던 그 한인교회의 목회는 정말 쓰디쓴 아픔을 안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원래 파라과이 선교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섬길 즈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제 친구 이명택 목사가 안양감리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고 안양교회에 파송 선교가 되면서 그 사역의 힘을 얻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다 마지막하고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발걸음을 돌리는데 뭐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선교 현지의 전사님이 만들어 보낸 그 저희가 선교한 영상들을 돌려 다시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우리는 다 돌아왔는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아이는 거기에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에 왠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렸던 주일날 아침 8시 첫 번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30년 만에 방문한 남편 친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님도 자기의 지난 30년 이후에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을 닦는 사모님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고 그 모습을 또 보고 있으니 또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갱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공항에서 헤어질 때 뭐 잘 갈게, 잘 가라 하고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객지에 간 아들이 잘 버티고 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흐뭇함하고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쓰러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곁길로 어려운 길을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에서 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가서 보고 오니까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늘 아침에 카톡에도 잠시 적어드렸지만은 개혁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원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신앙인의 참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이 제사장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30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은 에스겔이 태어난 때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했던 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요시야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유다가 여러 나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바벨론이 마지막 공격을 하기 직전에 목사의 아들이라고 제사장의 자식이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삶은 그야말로 격동의 삶이었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젠가 지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험한 시절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에스겔의 자기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의 시대를 그래도 이름 석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소망의 이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어찌 보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의 가장 놀라운 환상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거대한 군대가 되고 군대가 되는 놀라운 또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이 심판의 이 환상의 말씀은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얻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극히 큰 군대더라. 창세기 보면은 흙으로 지음 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처럼 에스겔서 가운데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처럼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희망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 이기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도록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목적지에 마지막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여행 하나 이야기해 더 드립니다. 파라과이 선교여행 가운데 최대의 위기와 최고의 감동은 파라과이 원주 및 과라니족들이 거주하는 인디헤나 마을을 방문하는 길 가운데, 길 위에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타고 갔던 버스가 그 뻘길을 이기지 못해서 3번씩이나 멈추어 서게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멈추어 섰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며 또 빌빌거리면 더 크게 찬양하라고 차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도 하고 별 난리를 다 했습니다. 엔진이 깔딱깔딱거리고 그러면 더 크게 찬송을 불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 전사님들하고 저희 남자 선교팀이 함께 차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차가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기가 고마라고 우는군요. 어쨌든 한 번은 그렇게 해결돼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차가 섰습니다. 차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그런데 차가 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선교팀이 내려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서 받는 응답도 있지만 그러나 인디애나 가는 길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차에 내려서 힘들어도 걸어라 하셨고 힘을 모아 차 뒤에서 밀어라 하신 겁니다. 근데 별로 힘들지 않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복음성 찬양 가사 가운데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도우셨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앞에서 끌어주고 전사님들이 뒤에서 밀어 또 해결됐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에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차가 섰습니다. 또 벌길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고 섰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인지 하나님이 3세번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섰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할 때 선교사님이 인디애나 마을에 추장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추장이더라고요. 저는 추장하면은 뭐 아주 연세 많은 분이었더니 저보다 훨씬 머리도 많고 머리카락도 많고 훨씬 젊은 추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연락을 하셨대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 찾아주면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고맙겠지만 비온 뒤에 길이 마르지 않아서 세 군데 통과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고 정말 그 세 군데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섰을 때 내려서 그렇게 큰 오르막도 아닌데 뻘을 보니까 황토벌이 난망했어요. 굉장히 뻘이 깊었던 겁니다. 저도 선교사님도 좀 당황했어요. 야, 이까지 왔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2, 3km만 가면 되는데 돌아가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갔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인디애나 마을 추장이 큰 트랙터를 보내준 겁니다. 다시 마지막 고비를 넘었고 1시간여 가면 도착하는 길을 4시간 가까이 점심때나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을 어린이들,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다 기다려 주었고요. 그리고 선교팀 어느 한번 불평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찬송한 기쁨으로 동행해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버스라서 걱정을 했는데 좋은 버스였다면 아마 뻘길을 안 가겠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버스는 새 버스도 아니고 값비싼 버스도 아니고 힘센 버스도 아니고 어떤 버스? 끝까지 가는 버스가 진짜 좋은 버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가요.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힘이 센 성도가 아니고요, 많이 가는 성도가 아니고요, 많이 배운 성도가 아니고요, 어떤 성도? 끝까지 가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관광객의 마음으로 그 형편을 만났다면 모두가 아마 얼굴을 붉히고 아마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선교의 여정이라고 해도요,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나면 평온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스가 3번이나 멈출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아니 예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감동 허락하시기 위해서 선교 여정 첫날부터 우리를 세게
준비시킨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파라과이에 도착하자마자 26시간 달려왔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새벽도 3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사랑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만들었습니다. 제 생애 최초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구박을 받으면서 김밥을 말고, 최장로님도 김밥을 말고, 나중에는 정말 잘 만다고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물을 열심히 포장도 했습니다. 학교 3층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3층에서 더운 방에서 컴퓨터실을 또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과 함께 뜨거운 예배를 찬양과 말씀 가운데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찾아가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옥수같이 내리는 비 가운데도 하나도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3번이나 멈추어 섰지만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차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려서 뻘길을 걷고 찬송하고, 그리고 멈추어 선 차를 뒤에서 밀고 트랙터를 앞에서 당기고 60년, 70년을 있을 법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 도착한 인디애나 마을 사역이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속에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단한 일을 경험한 것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고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수고의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의 작은 섬김이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 않고 복되다고 하는 것, 소중한 열매가 된다는 것, 선교 땅에서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되고 위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화 신학교 학생이 약 20명이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섬기는데 이 신학교의 과정이 무려 1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동안 그 심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같이 함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신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한 달에 20불 혹은 40불 혹은 60불 이 학생들의 생활을 보조를 합니다. 20불, 40불이 우리가 점심 한 끼 잘 먹으면은 없어지는 돈인데 그 돈은 그 신학생들에게는 한 달을 살아가는 데 돕는 큰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작아 보이지만은 그 파라과이 신학생들에게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지 않은 후원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것이고 작은 소망이 그저 작은 바램 그 정도가 아니고 흔들림 없는 희망, 흔들림 없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시대에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을 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마른 뼈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기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꿈을 저들은 붙잡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고요,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작은 희망과 작은 꿈이 오늘을 이겨나가고 내일의 문을 여는 작은 문고리만 되어도, 작은 문고리만 되어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은혜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만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망, 작은 성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복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와 최후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연히 에스겔 37장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37장이 읽는 걸로 착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주일날 이 말씀이 필요한 줄 알고 허락하신 겁니다. 마른 뼈에 환상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공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변화와 갱신을 이룬 사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의 환상은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온전히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은 영적인 소생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길 부탁드립니다. 마르틴 루터의 중세 시대 또한 영적 부패와 형식적인 종교로 가득 찼습니다. 루터의 신앙개혁은 이런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선포로 생명과 회복을 불어넣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루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온전히 증거되고 일으켜질 때 생명의 원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다시 생명처럼 그 땅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들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선교지일수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잘 사는 곳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데 어렵고 힘든 선교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 삶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이 세상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그 은혜와 은총과 새로워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를 돌려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양파 껍질같이 두룩두룩 쌓여진 감싸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 복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말씀 가운데 거들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기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동안 감쌌던 모든 껍질들을 다 버려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를 세워쌌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곁길로 돌아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그 길이 안 줄 알고 행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깨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참된 기억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주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상황들이, 불탄 상황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하심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큰 군대로 세우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의 생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지는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옆에 한번 계신 분에게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말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니 교회도 있고 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시간이 500년 전이지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 갖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1시간 더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더 주무시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1시간 더 주무시는 날이에요. 미국 와가지고 이날은 1시간 더 자는 날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1시간 더 자본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시간을 10시면은 9시, 9시면은 8시로 옮겨놓고 주무시고요. 시계는 자동으로 바뀌니까 전화기 잘 보시면서 다음 주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현 수양회 갖게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으면 오늘까지 하시면 내일 마지막 애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가비 100불 신도 대표님 황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고, 수요일 날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밴, 렌트한 밴까지 3대가 움직이는데 32명의 자리인데 오늘 꼭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 준비사항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양회 참석 카톡방은 열심히 열어보시고 여러분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기타 사항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으니까 두꺼운 자켓이나 잠바 꼭 챙겨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총회 준비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일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대표님, 임원회 회장님, 목회협조 재단관리, 재정위원장님, 남선 여성교회 회장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주관으로 건강관리 행사가 건강보험 갱신 안내가 다음 주일 날 있겠고요. 그리고 건강강좌가 10월 17일 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여전히 있고요. 주일학교와 청년부 한국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김치병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네이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날 메소코랄 선교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뉴라이프 교회에서 4시에 있는데 3시 교회에서 오시는 분 원하시면 교회 오시면 3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커스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친결에서 김순창 권사님, 다음 주 김혜영 권사님 선교해 주십니다. 우리 강당헌화 믿음 사랑 속에 선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순창 권사님 특별히 오늘 구순이셔서 귀한 시간 갖게 됩니다. 따님도 오시고 또 동생 또 네 분도 함께 오셔서 인사하셨는데, 김수영 원사님 다음은 같이 이렇게 세워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쁜 시간 되길 바라고, 아프신 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광고로 오늘 새벽에 조재각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03세 일기로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조영근 원사님 전화가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가셨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연락해서 또 장례 과정들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계셔서 조영근 권사님 좀 고생하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가서 뵐 때는 정말 말씀 잘하시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지내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대화 빠뜨린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을 일어나셔서 하시고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존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성막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손뼉하며 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래 자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처음 부르심의 첫 자리를, 첫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성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또 모든 슬픔들 위에 우리가 바치는 귀한 예물과 귀한 정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